예. 오늘은 거의 저희 성도들 수 따볼 수하면 제가 좀 흥분할들 이해를 하십시오. 예, 오늘 제목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뭡니까? 그죠? 저는 10분이 걸려도 못 찾을 이유를 금방 알아두시네. 예, 오늘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 제목으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인데 교독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나였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의 지혜와 장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앞뒤 성경 말씀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반듯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앞에 장에서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당시 1세기 때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타도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청난 박해, 피를 흘리게 하는 박해가 엄청 났었죠. 그때에 죽어가는 성도들, 동료들, 그 사람이 피를 생각하며 피를 토하듯 중보기도를 하고 있던 그 때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굉장한 희망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심정으로 볼 때, 시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간증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시록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게 된 그 이유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아시는 대로 정치나 종교적인 상황,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을 볼 때, 또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종말적인 긴장감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탁가 성도들과 함께 예언으로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뚜렷하게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 어려운 줄 제가 압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사실 이 시작을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큰 용기를 주신 분은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또 하나 계기가 된 것은 제가 오래전에 이지용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요한계시록 영상 강의, 그거를 제가 보관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영상을 들었던 때가 보니까 2014년인 거예요. 이때 한국의 기록적인 폭설, 그 다음에 국지선 폭우로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던 때였죠. 제가 살짝 기억이 난, 왜냐하면 이때 제가 너무 종말적인 분위기가 크게 느껴져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게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저를 그냥 코치를 하셨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잘 나오대요. 근데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동해안의 기록적인 폭설, 100년 만에 폭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었고요. 미시령에는 뭐 1m가 넘는 눈이 쌓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다. 태안 지역에 지진이 있었는데 5.1 지진, 뭐 관측 이래 네 번째 큰 규모였다. 수도권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다. 그다음 남부지방의 국지성 호우, 부산과 창원 등 남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부산의 양덕 유중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엄청났었다. 수천 명의 인명 피해를 내는 홍수와 지진이 주요 이수였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2014년도에 느꼈던 그 부분과 그때 제가 보게 된 이주영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그 설교를 제가 쭉 들었는데 이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시간짜리 세 타임인 거예요. 아마 어느 교회 가서 한 건 녹화한 게 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듣고 또 듣고 계속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기록을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녹화를 세워가면서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세워가면서 2시간짜리 영상을 얼마나 제가 이게 너무 감격으로 왔는지. 요즘 같으면 뭐 인공지능이면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웃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묵상을 할 때도 이 주석을 보면서 이지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또 파노라마 성경을 제가 참고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묵상을 깊이 했던 적이 2015년, 2019년 그렇게 있습니다. 저에게 큰 방향이 잡히고 깨달아졌으니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때 우리가 같이 들어야 할 말씀이겠구나 라고 해서 좀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 하십시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7장까지 했거든요. 그때 느끼지 못했던, 제가 뭐 이지용 목사님 말씀을 듣고 느끼지 못했던 내용이 또 보이고 전체 윤곽이 확 잡히면서 이제 적용하게 되는 지혜까지 이제 오니까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8장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실 8장으로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8장은 이제 7째 인을 떼면서 나팔 사건이 나오는 그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정리를 우리 뭐 들으신 분들은 띄엄띄엄 기억이 나겠지만 오늘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라고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또 따볼로 많으니까 이걸 좀 알려주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1장은 여러분들 서론이 있죠. 서론이고 2장, 3장은 7교회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2, 3장에서 어떤 7교회가 보면 박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들이 쭉 7교회가 나온 것이죠.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해 상상할 수도 어마어마한 그 공포, 두려움에 직면해 있던 그 7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때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내 몰라라 하나님께서 그냥 발장만 끼고 계셨느냐? 4장 5장을 보여주면서 7교회의 박해를 배경으로 4장 5장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 5장은 별첨으로 보이는 하늘 예배의 모습이었다. 이 동시상령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박해를 나오고 피를 흘리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다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기분 좋았거든요. 참 기뻤어요. 6장부터는 요한이 심판의 모습을 보이는 대로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쭉 보면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7인, 7나팔, 그 다음에 7표적, 기적이죠. 그 다음 7대접 사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보이는 만큼 말씀을 드릴 것이고 충분히 깨달아지는 말씀을 제가 나눌 것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좀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지용 목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으로 보면은 이 6장부터 16장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기록이 6장부터 16장까지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 사이클로 기록이 되었다. 네 번의 사이클. 마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볼 때 정면도를 봤어요. 충분히 건물이 느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좌측면도를 보게 해서 더 상세하게 보게 하고 우측면도를 보게 하고 배면도를 보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게 이해가 복잡한 게 감이 좀 섹션별로 감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감사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지용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 사건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다. 패턴이 있다. 패턴. 뭐냐면은 전부 다 이 사건들이 네 번의 사건이 거의 비슷한 톤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의 사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그게 톤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막간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퉁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묶어주니까 또 훨씬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 장면을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장면마다 달라지는 이 임팩트가 무엇인지 알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지용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 중에서 안전한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인정되는 두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봐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유일한 관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아닌데 결국은 여러 가지 관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적인 교회에서 인정한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도 되겠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핵심을 잘 잡기 위해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노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사례로 볼 때 우리가 인을 우리가 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인을 뜰 때 뭡니까? 전부 다 고난 당하는 강도가 각각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 당시 살았을 때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 등 이 교회에서 박해를 받은 그 성도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핍박은 그 흘린 그 피가 이게 그들이 어떻게 되었지? 라는 부분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뿌려졌다. 이게 뭘까? 저는 이걸 볼 때 정말 이해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제단 안에 그들이 피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피가 제단 안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피가 허공에 날리는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하나님께 속죄제로서 속건제로서 드려지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피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 주셔서 정말 이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로메티안 군사들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복수를 어떻게 할까 이거 아닙니까? 이를 갈고 그래야 되는데 이 피를 대갚아 주기 위해서의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피 흘림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흘려진 그 피의 가치로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는 그 피로서 이게 인정해 주신 것,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흘렸던 그 피의 가치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현계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역설적인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참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카에서 적용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열방의 이주 외국인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 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방향이 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신 역설적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낼 때, 성령님이 우리의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기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복음 전함에 집중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자세, 특히
계시록을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기적으로 볼 것이냐 표적으로 볼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기적은 그냥 놀랄 만한 일이죠. 입이 쫙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적을 바라보려는 그 놀라움의 시선에 머물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까지 원고를 쓰다가 또 궁금해서 성경 검색을 해본 거예요. 예, 검색을. 그런 게 참 좋아요. 기적과 표적을 비교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기적이 보니까 약 총 성경 전체에 12군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도 기적이 사탄의 기적, 거짓 기적으로 이렇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표적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63군데 나오더라고요. 거의 다가 신약에서의 예수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걸 어떻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기적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강줄이 먹고 남았지 12강줄이 박수, 이것만 얘기를 한 것이 정말 지금 만약에 한다면 완전히 바꿀 거예요. 거기에 있던 의미의 부분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속에서 메시지가 뭘까? 이 바라보는 시각, 성경의 기록에서 표적을 보는 힘, 이 부분이 저는 많이 키워왔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감에서 준비하며 깨닫는 그 표적의 힘은 사실상 저를 즐겁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것인데 지금 즐거움을 아직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면하면 안 돼. 집중해서 보셔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그런데 왜 어린 양 표현이 많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돌아서. 어린 양의 표의 가치를 네가 생각해 봐. 앞으로는 심판주로 오실 거야. 이건 아닙니까? 대속의 제물로 주신 어린 양의 이미지를 계속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라는 표적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왕의 왕으로 오신다. 주의 주로 오신다. 더 이상 구원자로 오시지 않는다. 심판주로 오신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 영광과 위협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유일하고도 놀라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우리의 관점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깨달아지는 대로 정언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게 앞에 서론 제가 이제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 지금 이제 7장까지 쭉 하면서 제게 남아있는 부분 이 말씀이니까 7장 19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그냥 1절 안 읽겠습니다. 12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는가? 박해를 당할 때, 굉장히 괴로울 때, 1세기 때에 핍박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잘 되어갈 때 그래 더 잘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배교를 당할 때, 피를 흘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 도미티안의 그 박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땅의 교회의 씨가 말하겠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끝나겠다라는 그런 절망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아,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를 보여줄게. 그게 뭔 줄 알아?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흑암 무리가 죽게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어디였어요? 하늘나라, 천상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전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첫째 반응,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사정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내한테 뭐가 해당이 됩니까? 이것 말고 좀 직접 좀 도와주세요. 저 도미티안 군사들 좀 이렇게 안 들키게, 아니면 쫙 박살을 내버리세요. 뭐 이런 어떤 부분의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도 안 하는데 우리가 안 보이느냐 그죠? 이제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역정을 내게 하는 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편 이거는 보통 양쪽으로 보면은 또 하나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현실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반응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사실 이 내용 여기까지 사실 원고가 PPT 작업을 토요일 어제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막 감동을 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거와 유사한 지나간 과거의 삶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훑어봤죠. 간증집에. 제가 이제 이 간증집을 쭉 타이틀만 본 거예요. 예. 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때 이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 그 패턴이 같은 간증들이 거의 다인 거예요. 이 간증을 기록한 때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절망적일 때, 장래가 안 보일 때, 고통당할 때, 이때 주셨던 간증들이 거의 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라는 감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보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중에서 이 많은 것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연결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뭐 그냥 오늘 한 저녁까지 다 할 수 있다면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제가 이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간증 하나씩 장로님. 이 말씀은 내 패턴입니다. 내 패턴인데 이게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과거의 얘기지만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받았던 박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을 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요. 그때 주셨던 말씀. 아멘.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땠는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4개만 말씀을 좀 간단하게 시리즈로, 스토리니까 제가 우리 계시는 분들은 하나씩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희망의 말씀이었고, 때로는 비전의 말씀을 주셨고, 장래일을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 기도가 많죠. 그 중에 이 부분의 감사는 좀 큰 감사가 되겠죠. 참 숨이 막히는 어려운 때의 기도인데, 뭐 이 사건을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덤성덤성 스토리만 연결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은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학벌도 없고 아무 부모님 안 계시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앞이 안 보일 때 26살인데 빨리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해야 되는데, 그때의 절망적일 때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는 교회 생활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 상식은 제가 있어서 취직 때문에 제가 3박 4일 3일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절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울림으로 너는 남을 위해서를.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막 믿음으로 와가지고 제가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남에게 줄 만큼 많이 주겠다는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 네. 이 말씀은 제가 이때가 1998년이죠. 8년인데 이때 IMF 1997년인가 그렇죠. 예. 그때 한참 진행이 될 때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어미 부도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막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받은 게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신나지. 신이 딴 게 아니라 막 그냥 와 부도가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 맞아. 그때 제가 자연스럽게 가졌던 믿음이 자부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부도가 안 난다. 받았던 부도 안 난다. 이게 제가요 안 묻는데 막 말을 막 자랑으로 했다니까요. IMF가 1년을 넘기고 한창 더 진행이 될 때 그 다음 말씀 1998년도에 받은 두 장이 동시에 부도가 났어요. 3,200만 원, 1,800만 원, 5천만 원 정도죠. 그것도 추석 명절 때에 그때 진리처럼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으면 부도가 안 난다.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대미인 고사님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네. 돈 사정은 너무 괴로웠지만 부도당한 없는 돈 매우 깨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구역 강사를 갔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이죠 제가. 이 마음이 망가졌는데 부도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씀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은 말씀 묵상으로 성경을 보게 하면서 제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잘 보입니까? 맞죠? 이는, 예. 이는 이게 앞에 말씀 보면 고난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 부도의 의미 이게 그 나라를 위한 것이야?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이 굉장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지금은 내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장리를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제가 상한 심령이 굉장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도 회복이 되었고 돈도 이제 마음속에서 어려운 점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산에 이제 제가 부도를 낸 공장에 혹시나 해서 가본 거예요. 아시잖아요. 가니까 막 싸움이 나고 막 사람 주인은 없고 전부 다 부도는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나 저 분위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막 그냥 보고 쭉 나왔죠. 나오면서 그 읍순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읍순한 중에 가다가 그 친구가 마산에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가봐야 돼.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이게 어울립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고 싶어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갔죠. 대화를 했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라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돈에 대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떼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상황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영적으로 근고를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고 있는 저를 똑같은 상황으로 얘기를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 날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교회 나오라 얘기를 안 했어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그 친구하고 만난
그 다음 날 아침 묵상할 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3장 9절 하에 보면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뭔가 충격이 왔어요. 어제 제가 가서 뭡니까? 제가 부도당한 본을 보이면서 회복하자 같이 손잡고 일어선 그 모습이 어제 내가 기억이 확 나는데, 와, 이 말씀이 제가 엄청 감동이 되었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때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완전하게 그 부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음이 부도 안 난다 라고 한 잘못된 가설이 완전히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 뒤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참 이상한 일 다 잊었는데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돈에 대한 고통도 이제 어느 정도 아무르갈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이거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두 장의 어음이 따로따로입니다. 1,800만 원, 3,200만 원 어음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5천만 원 그대로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저는 이 체험으로 제 믿음이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음이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음을 회복시켜준다. 제가 이게 리얼하게 들으십시오. 이거 진짜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뭐다? 부도는 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두 장이 회복됐으니까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때 뭐 이게 어음을 누가 만들어낸지 정말. 그 막 IMF 분위기니까요. 제가 공사를 좀 하는데 3,600만 원 어음이 또 부도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 부도가 났을 때 제가 뭡니까? 충격이 타고 왔지만은 내가 복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이 3,600만 원 어음을 좀 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결국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믿음이 실망을 했는지요. 내가 복음으로 기록한 근거의 말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현재 이 부분 내가 간증 못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앞으로 내가 절대 자랑을 못합니다. 그날 저녁, 이게 희한합니다. 그날 저녁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구역 강사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힘이 좀 약실을 갖더니 이때 건드려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구역 강사 주제 말씀을 쫙 했는데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 제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어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와,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이니까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딱 맞는, 완전히 그 뭡니까 사수가 정조준해 가지고 딱 그 뭡니까 중심에 딱 꽂히는 그 말인 거예요.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때문에, 휴지조각이 된 내가 복음 때문에 항의했던 나를 부끄럽게 하고 그날 딱 타이밍에 맞춰서 주신 때의 놀라움으로 제가 충분히 깨달아진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때에 맞추어 교육을 하신 거예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도 말고 돈 말고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좀 다른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체험만으로도 충분히 고난을 이기는 힘을 충분히 근영적인 근육을 키워봤는데
하나님은 또 제가 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주신 거예요. 2008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결해서 들어보십시오. 아내 유방암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유성께서 어디 갔어요? 아, 그때는 좀 믿음이 좀 철이 들었어요. 그죠? 앞에 이런 걸 막 겪었으니까 소재가 달라진 거예요. 소재도 좀 너무 큰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교육시키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제 쭉 저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방향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이제 믿음까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표적을 바라보고 싶은 믿음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할 때나 뭐 기도할 때는 다 초점이 이제 그쪽에. 예. 그래서 일단은 방향은 대충 감각이 잡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제가 완전히 말씀 사역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우리가 부부 순회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사역자면 아 그렇지 아내도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았어요. 계속. 그러던 중에 바나바 훈련에 가서 치유 집회에 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이겁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 죄 문제와 영적인 건강하고 제가 연결되어져서 바라보았는데 3절 말씀에 하고 보다가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했을 때 그래 네가 말씀 사역자고 아내도 말씀 사역자 그걸 확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있으면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당신 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막 수술을 했나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치료 중에 항암 뭐라고 그러나요? 항암 치료인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이제 암인 줄 알고 있어서. 아직 초기네. 근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웃는 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보, 당신 이제 병 걱정하지 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막 그냥 기분이 빠야 하는 거 알죠? 그 아내가 이런 거 잘 따라해야 또. 그때 이 말씀이 제가 처음에는 기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확신이 딱 오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말씀이 임신이 된 것까지 온 거예요. 와, 이 임신돼서니까 발표해야 되잖아요. 임신은. 맞죠? 알려야 되잖아요. 임신을. 그래서 마침 추석이라서 그때 내가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 임신됐다는 단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임신됐다는 확신이 와서 제가 형님네 식구들, 조카들, 우리 애들, 형님들 다 오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임신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말씀으로서 작동이 되어진 거죠. 자, 이제 결국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2010년부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인생의 황금기 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황금기 같은. 그것은 아내와 제가 또 성경 읽어지는 강사가 되었잖아요. 좋은 것, 그죠? 말씀 사역자. 그 뒤로 보니까 성경 읽어지는 강사가 되어가지고 밀양 지역 교회, 큰 교회는 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김해, 양산, 부산, 창원 막 강의를 하러 다니고 인도네시아에 12번 갔어. 와, 말 알아듣네, 놀라는 거 보니까. 와, 실력 있다. 12번이나 가가지고 성경 읽어지는 강의를 하러 다니게 됐잖아요. 그 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시겠죠? 예.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손해 선교사의 길이 막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2010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시작한 부산대에서의 중국 유학생 교회, 이 타이밍적으로 한번 잘 보시라고 하죠. 그때 이 개척을 하게 하면서 저는 뭐 해야 된다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이게 뭐 이상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가 기척을 하게 하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전략으로 유학생 선교 3분의 1 선교 전략, 이걸 막 오라는 데 없는데 막 만들었는데 그 뒤로 많은 대학에 강의를 하게만 하시고 유학생 선교 동원가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기독교 대학 선교교단에서 남전도에서 건국대, 충남대, 목포대, 세운대 글로벌 비전센터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거기서 끝이지 않고 2016년도에 수산에 있는 하남의 농공단지의 이주민 근로자들을 부귀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2017년도부터는 제가 유학생 교회는 이제 교회에다 이양을 하고 이주민 사역으로서 다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이 사역도 저는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리라라는 그거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도 않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감격으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책임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이 한국의 이주민 선교의 모델로서 빨리 알려라. 제가 이타카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타카 교회가 쓰임받는 타카 일기를 제가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이거 최근의 일이에요. 그죠? 제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거다. 감사합니다. 이 현재의 기록은 제가 26살 때 받은 그 비전으로 시작된 해수로는 44년 동안의 기록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또렷하게 받은 말씀을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또 스피커의 자리에 증언자로서 역할을 또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함으로써 주신 말씀의 이제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7장 9절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엄청난 파켓 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말씀. 그런데 제가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텐데 과정에서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이 믿음으로서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멘하고 믿어지기까지는 사실상 많은 체험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체험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걸 영적인 근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혹시 이러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현실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기회를 받는다면 성령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don't worry. 나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훈련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don't worry.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중에서 각각 다양한 고난을 맞게 될 때 때로는 희망의 디딤돌로, 격려의 디딤돌로 격려를 받고 있다면 정언자로서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don't worry. 이렇게 해서 키워진 믿음은 계시록에서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충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짜여진 원고와 상관없이 막 추가로 생각되어진 원고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거 팍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나간 삶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간섭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동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흥분된 시각으로 현재 우리 타카 사역을 연결해 보십시다.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193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밀양 수산 땅에 다카 교회에 모인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예배,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음을 우리가 깨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주민 다카 사역으로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감사 기도를 하십시다. 또 다카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직업터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자 받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는 그 걸음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 행진일 것입니다. 아멘.